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나는 인애를 원하며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고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이 성경 전체를 알아야 되는데 짧은 시간에 다 증거드릴 수는 없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원한다는 것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9장 23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레미야서 9장 23절부터 24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봉독해드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하라. 이 본문 말씀을 깨닫기 이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도대체 이 말씀을 하신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고 그 다음에 왜 이 말씀을 하셨나 그 배경을 알아야 돼요. 배경을 알고 나서 이래서 이 말씀을 하셨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먼저 그 배경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 1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그렇게 되면 살육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고급하리로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무슨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족속들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배역하고 폐역하기 때문에 늘 돌이키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였어요. 계속 보세요. 2절. 어찌하면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의 유할 곳을 얻을고 그렇게 되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행음하는 자요 폐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이걸 보고 안타까워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행음하는 자요 폐역한 자의 무리가 되기 때문에 그걸 안타까워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였던 거예요. 계속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이 활을 담긴 같이 그 혀를 놀려 뭘 말하며?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아니하느니라. 뭘 알지 아니해요? 하나님을 알지 않아. 하나님 믿는다고 율법을 목걸이 삼아 메고 다니던 자들이 하나님을 알기 싫어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자들이 성경은 모르고 그저 유전적인 신앙 그걸 해서 그에 왔다리 갔다리 한 자들이 무수하게 많다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면서 천국은 어떤 곳이며 누가 들어가며 얼마나 좋은 것이냐 성경적으로 말하라면 말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활에 대해서 한번 말하면 부활에 대해서도 알지도 못하고 첫째 부활이 뭐냐 둘째 부활이 뭐냐 하면 입도 못하고 있어요. 영생에 대해서 좀 알아보라면 말도 못해. 교회를 20, 30년 다녀도 벙어리가 되고 있는 게 벙어리가 돼. 그냥 종교인이야 종교인.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그냥 종교인. 이걸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4절. 너희는 각기 이웃을 삼가며 아무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온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니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렇게 변질됐어요. 믿을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많고 믿는 사람들 천주교 기독교 신자 세계 70억 인구 중에 약 20억이 믿는데도
믿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5절.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수고하거늘. 계속 보세요. 내 초소는 괴율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괴율로 인하여 나 알기를 뭐하느니라? 하나님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나 하시니라. 괴율이라는 건 속임수잖아요. 남을 어떻게 사기치고 속여먹어서 이 일을 도모할까? 이런 궁리만 하고 있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 자가 바로 에레미야 선지자였어요. 계속 보세요. 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때처럼 사람들이 악에 관영해서 다 쓸어버리겠다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내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걸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알려주신 거예요.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한 거예요. 본문 말씀을. 8절도 보세요. 그들의 형은 죽이는 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중심에는 해를 도모하는 도다. 입으로는 그럴듯한 말하고 평화를 외치지만은 속으로는 해하는 그런 이만 차리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는 걸 말하고. 9절. 내가 이 일들을 인하여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날에 보수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줘서 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이런 족속들을 내가 벌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겠느냐 이거야. 그 에레미야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려서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국으로 갈려졌잖아요. 남유다국의 선지자였는데 그 유다국이 망하기 전 요시야 왕 때부터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때까지 40년 정도 선지자 노릇한 자가 바로 에레미야 선지자였어요. 자기가 이스라엘 족속이 망해갈 것을 다 예언했고 망한 모습, 바벨론에 다 사로잡혀가는 것을 눈으로 목격한 자가 바로 에레미야 선지자였잖아요. 에레미야 1장 1절 보세요.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의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아의 아들 유다왕 요야김 시대부터 요시아의 아들 유다왕 시드기야의 제11년 말까지 임하니라. 이해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히니라. 요시아 왕 때부터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때까지 약 40년간 그 선지자 노릇한 자가 바로 에레미야. 계속 보세요. 4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지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한 아이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데 자기가 생각해도 나는 부족하고 아이와 같은 자다. 예레미야가 몇 살 때 하나님 말씀 받았느냐? 20살 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라고 얘기해야지. 세상 경험도 없는 에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증가한 거예요. 7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함께한 자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 함께 하시니까. 그러면 에레미야가 한 말은 누구의 말이요? 하나님의 한 말을 대언한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9절.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줘서 예레미야 입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인 이스라엘 족속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알기를 싫어하고 배역하고 폐역한 그 모습을
보고 오늘 본문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 부분 아실 거예요. 오늘 에레미야 9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여러분들도 이해하시기가 쉬워요. 에레미야 9장 2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은 다 선민이라 해서 다 할례 했잖아요. 전부 다 8일 만에 다 할례 했잖아요. 그 이방 족속들은 할례를 안 했잖아요. 근데 때가 되면 날이 이르면은 할례 받은 족속이나 할례 받지 못한 족속이나 다 하나님께서 벌하신다. 이게 벌하신다. 뭘 가지고 심판하시느냐? 26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거하여 그 머리털을 모지게 깎은 자들에게라. 대저 열방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 애굽, 그 다음에 에돔, 암몬, 모압 이런 자들은 다 이스라엘 족속을 다 대적했던 이방 족속들 있잖아요. 그들은 할례 받은 자들이 아니었고, 그 다음에 유다 족속들, 이스라엘 족속은 할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무슨 할례를 못 받았다? 마음의 할례를 못 받았기 때문에 같이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할례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마음의 할례를 해야 돼요?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할례는 그 형식이고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마음의 할례를 원하신 거예요. 너의 마음 가죽을 베라 심보를 고쳐라고 말씀하셨어요. 에레미야 4장 4절에. 로마서 2장 28절 보세요.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오.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그 양피 뱉다 해서 내가 유대인이 아니고 할례를 받았던 유대인이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한 자가 진정한 할례고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는다 하더라도 교회 다닌다고 다 예수쟁이가 아니고 내 속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8장 9절에. 아무리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어도 내 속에 영으로 계신 하나님과 영으로 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없으면 예수쟁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교인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껍데기 예수쟁이라는 거예요.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면적 육사람, 속사람이 유대인이야지 진정한 유대인이고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야지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야. 할례는 어디 할지니?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신령은 하나님 말씀에 있지 의문, 율법에 있지 않다 이거야. 율법. 오늘날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자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한 지가 2000년이 넘었는데 오늘날도 그 모세가 하던 10계명 지켜서 구원받게 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아요. 다들 율법 아직도 못 버리고 있잖아요. 다 껍데기 예수쟁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 거예요. 할례 받은 자는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다 하나님을 알기를 싫어하고 성경 알기를 싫어하고 그냥 유전적으로 신앙하는 자들에 대한 책망이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본문 말씀 보세요. 에레미야 9장 23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에레미야가 하고 있는 말씀이지만 누가 하신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서 줘서 하신 말씀이요.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치 말고 용사는 용맹을 자랑치 말고 부자는 부함을 자랑치 말라. 왜 자랑하지 말라 그러냐? 자랑하는 건 뭐예요? 누르기라 했잖아요. 고린도서 5장 6절에 보면 너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냐도다. 적은 누리가 온 동이에 퍼지느니라. 자랑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지혜나 아니면 부함과 용맹을 자랑치 말라.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자랑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잠언서 27장 1절 보세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지혜도 패하면 다 말짱 헌질이 돼버리고 부한 것도 하나님께서 취해버리면 다 소용이 없는 일이게 내일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자랑하지 말라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먼저 지혜 있는 자는 지혜를 자랑치 말라. 왜 지혜를 자랑치 말라고 그랬어요? 세상 지혜로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세상 지혜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지혜를 다 패버렸기 때문에 이 세상 지혜를 자랑치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9절 보세요.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그 세상 지혜를 하나님께서 패해버렸기 때문에 세상 지혜가 다 쓸모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20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이 세상 사람 지혜를 다 미련케 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날 뭐 석박사 학위를 받고 박사학위를 몇 개씩 받아도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세상 지혜로 하나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의 미래라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셨다고 그랬어요.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렇게 사람들이 못 깨달으니까 세상 지혜가 아니라 미련한 전도의 방법을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22절 보세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누구에게?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따로 있는 거예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다 교회를 다니지만은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따로 있는 거예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왜 믿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에 이르는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거예요. 25절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한지라. 그래서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거예요.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여러분들 봤을 때 돌아봤을 때 우리가 이렇다 이거야. 육체를 따라 많이 배운 자도 없고 뭐 능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문벌 학벌 좋은 자들도 아니다 이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들 부르지 않느냐? 왜 불렀냐 이게? 왜 불렀냐?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누구 뜻이야?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우리 생각하고는 다른 거예요. 29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로 자랑할 것이 없게 하기 위해서 세상 지혜를 다 패버린 거예요.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느니 이걸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롭고 의롭고 거룩함과 하나님께 빼냄을 받은 택함 받은 구속함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31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 함과 같게 하려 함이. 자랑할 거는 예수 안에 있는 거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거를 자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세상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말씀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8절 보세요.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떤 자가 되라?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난 하나님 아는 거면은 다 모른다. 이게 빈 마음으로 와야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나는 뭐 세상 이치 다 알고 있다 그런 자에게 주지 않는 거예요. 19절.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괴율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자기가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그 이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20절.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다 헛것이다 이게야. 내가 많이 배웠다 하는 자들 헛것, 세상과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이걸 깨달아야 돼. 이게 깨달아. 진정한 지혜는 뭐가 진정한 지혜예요?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고, 이것이 바로 명철이라고 그랬어요. 명철이라는 게 뭐예요? 총명하고 사리분별이 명확한 사람이 명철한 자예요. 명철한 자. 잠언서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하나님 아는 것이 바로 명철이야 이게. 여러분들 장수하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 지혜를 받으면 돼요. 11절.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해가 더하리라. 하나님께 지혜를 받으라. 지혜를 받으라. 어떤 지혜냐?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받으라 이게요. 야고보서 3장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땅의 지혜가 아니요. 위로부터 난 하나님의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게 바로 하늘의 지혜예요. 하늘의 지혜. 하늘의 지혜를 받은 자는 삶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잠언서 3장 13절 보세요. 그래서 지혜가 젤이라고 말씀하세요. 지혜는 생명나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금과 은보다도 지혜가 더 귀하다 이게. 15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더 바랄 게 뭐 있어요? 우편손에는 장수가 있고 오래 살고 부귀, 생활에 풍족하고 귀한 또 권세도 갖고 뭐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17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다. 무슨 지혜를 가져라? 하늘 지혜를 가다. 하늘 지혜를. 잠언서 13장 12절에 보면은 소원을 이룬 것은 곧 생명나무. 모든 성취를 이루는 것이 바로 생명나무를 통해서 이루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용맹을 자랑치 말라고 그랬어요. 그 용맹을 자랑하다가 낭패를 본 자가 누구예요? 성경의 대표적인? 여러분들 기억나는 다윗 앞에 거꾸로 진다는 용사가 누구예요? 골리앗이잖아. 골리앗. 골리앗이 다윗한테 거꾸로 졌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계명이 되기 전에 아브라함이 그 알람왕 그돌라 오멜과 함께한 네 나라 왕하고 나머지 5개국하고 그 전쟁을 치렀을 때 다 전패 버려가지고 아브라함 조카가 다 포로가 돼서 잡혀갔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는 318명을 가지고 5개국이 이기지 못한 그 4개 연합국을 다 물리치고 전리품을 다 회수하고 롯까지 데리고 왔잖아요. 아니, 어떻게 집에서 길른 가인 318명으로 어떻게 4개국을 이기고 돌아올 수 있겠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사사기 6장 7절 8절에 보면 7장 8장에 보면 그 겁쟁이 기드온이 300명 용사 가지고 블레셋 군사를 그 몇십만을 다 물리쳐 버렸잖아요. 누가 함께 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했을 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쟁은 무기의 강약이나 군사의 수요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누구의 오른손을 잡고 있느냐 거기에 달린 거예요. 성패가. 지혜 있는 자가를 지혜로 다 이기는 것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닌 거예요. 성경적으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보세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블레셋 사람이 이게 바로 골리앗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다윗은 그때 완전히 젊은 소년 장군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블레셋 골리앗 때문에 다 겁먹은 그걸 겁먹고 있는데 병사들이 사울 왕이 친히 자기 갑옷을 줬잖아. 사울 왕은 다라산보다 머리 하나가 돼 있을 정도로 엄청 거구였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갑옷을 친히 줬는데 겉돌아. 그러니까 다 벗어버리고 집에서 입던 옷하고 물맷돌 5 가지고 나갔잖아요. 다윗은. 46절 보세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리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 택한 사람 손에 붙였으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 내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였고, 하나님이 누구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판은 이미 판가름 나는 거예요.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그래서 구원은 칼과 창, 무기의 강약, 무기의 수요에 있지 않은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이기고 지면 누구에게 달렸어? 하나님께 달렸대요. 하나님께서. 48절.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항우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그래서 이 섭리를 잘 알아야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해서 쓰시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이미 전쟁의 승패는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잠언서 21장 30절.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치 못하느니라. 하나님 당할 차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31절.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얘기하거니와 이김은 누구에게 있느니라?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잠언서 24장 5절.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그 지혜와 지식이 힘을 주는 거예요. 강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을 때 약해 보이지만 강한 거예요. 6절. 너는 모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모사가 많음에 있느니라. 모략으로 싸우는 거예요. 지혜로 싸우는 거예요. 또 모세가 이스라엘 족속을 출애굽할 때 그 바로 왕을 엄청 강한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하고 함께 하니까 바로 왕이 힘을 써요 못 써요? 못 썼어요. 홍해 바다에 다 수장돼 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하느냐 안 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이 모세 편에 섰느냐 바로 왕의 편에 섰느냐에 따라서 이미 승패는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17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바로는 그 10가지 재앙을 다 보면서 이스라엘 족속을 놓아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강박함을 보이게 해서 계속 안 놓아주게 만들잖아요. 결국 장자까지 죽이는 그 모욕을 당하고 나서 보내줬잖아요. 근데 결국은 끝까지 모세를 추격하다가 바로 홍해바다에다 수장돼 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을 잡아주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는 한가름 나기 때문에 용맹을 자랑치 말라. 하나님의 지혜로 전쟁의 승패는 이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의 뜻을 종말의 사명자도 하나님께서 그 당사자는 에레미야 선지자 마냥 당신은 몰라도 하나님께 택해서 이미 논문을 부수고 세비장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거예요. 이사야 45장 1절부터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지금 이거 고레스에게 하는 말 같지만은 이거는 호세아서 12장 10절에 보면 선지자를 빙자하여 비유를 베푼 거예요. 고레스는 바사 왕이요. 유다 족속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을 때 고레스 왕이 은총을 입어서 돌아가서 다시 예루살렘을 중건토록 했던 은사를 받은 자가, 그 은혜를 베푼 자가 바로 고레스 왕이요. 그런데 고레스가 언제 열국을 다 항복하는 그런 권세를 주지 않았잖아요. 비유를 하신 말씀이에요. 이미 네가 가기 전에 열왕의 허리를 다 풀어. 허리를 풀으면 뭐가 드러나? 수치가 드러나잖아요. 아랫도리가 다 드러나잖아요. 수치가 드러나잖아요.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2절 보세요. 2절. 내가 네 앞에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비장을 꺾고,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3절. 내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택해서 쓰시는 사명자가 있음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오래전에 900년 전에, 예수 탄생 900년 전에 예언 다 해놓은 거예요. 4절. 내가 나의 종 야곱 곧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으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5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7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우리 섭리가 사람이 뭐 잘나고 못나서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은 뒤에서 누가 다 통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교통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레스 왕은 목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뜻을 이루는 자는 목자를 통해서 이룬다고 그랬잖아요. 고레스를 빙자한 그 종말의 선지자를 이렇게 비유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44장 28절.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는 나의 뭐라? 목자의 목자. 목자를 통해서 이루는 거예요. 고레스는 바사 왕이었지. 바사 왕을 빙자해서 종말의 하나님의 뜻을 이룰 목자를 고레스로 비한 거예요.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한, 하나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는 자가 바로 고레스 통해서 이루어진다. 근데 고레스, 종말에 택한 사명자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했기 때문에 그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이라. 또 부자는 부함을 자랑치 말라. 부자도 내 부유함을 자랑치 말라 말씀하셨어요. 전도서 7장 12절부터. 지혜도 보하는 것이 되고 돈도 보하는 것이 되나
지식이 더욱 아름다움은 지혜는 지혜 얻은 자의 생명을 보존함이니라. 돈도 나를 보호하고 지혜도 보호하지만 돈보다 지혜가 나를 보존해준다. 지혜를 더 사모하라. 누가복음 12장 15절.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니 아무리 물건 넘치도록 쌓아놨다 하더라도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취하면 그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라는 게 어리석은 자다. 21절. 누구에게 이런 말 하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재물 쌓아두지 말고 하늘의 지혜를 얻으라 이게야. 좀 먹지 않는 그 재물을 쌓아라 이게. 하늘의 지혜를 쌓아라 이 말이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렇게 어리석은 짓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눈으로 다 보잖아요. 부자들이 재물 쌓아놓고 누리지도 못하고 죽고 다 자식들이 다 재산 싸움하다가 집안이 풍비박산되는 모습을 보잖아요. 디모데전서 6장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네.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 공수래 공수로 했잖아요. 공수래 공수로. 8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니라.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부자 되려고 하는 자들이 다 멸망에 빠진다 말씀하신 거예요.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래 돈은 일만하게 근본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런 마음 피하라는 거예요. 부자 되려는 꿈 꾸지 말라 이거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불렀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고 지혜를 쫓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런 자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욕심 다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잠언서 30장 7절 보세요. 그래서 부자 되기도 원하지 말고 가난하기도 원하지 말고 먹고 살 만큼 해달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두 가지가 뭐냐. 8절.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없이며, 속이 빈 껍데기 빈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없이며. 거짓말하지 마. 정직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오늘날 세상이 이래 됐잖아요. 다 먹고 살기 풍족하니까 하나님 다 떠났잖아요. 다 떠났잖아요. 하나님 알기 싫어하고 다 돌아갔었죠. 60년대 70년대 그렇게 가난해서 허덕일 때는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그때 기독교가 왕성했어요. 먹고 살만하니까 다 돌리는 거예요. 등 돌리는 거예요.
그럼 뭘 자랑해야 되냐? 이런 거 자랑하지 말고, 지혜도 자랑하지 말고, 용맹도 자랑하지 말고, 구함도 자랑하지 말고, 뭘 자랑해야 되냐?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해라. 하나님은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해야 그래서 우리도 인애하고 공평하고 응? 정직한 자가 되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 9장 24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말이다.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총명하고 사리 분별이 명확한 자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명철이라고 그러잖아요. 잠언서 9장 10절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이게 명철이다. 명철. 욥기서 12장 13절.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모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갖춘즉 누이지 못하느니라. 지혜와 모략과 명철이 다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게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욥기서 28장 28절.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라는 것은 바로 악을 떠난 자들이 지혜로운 자고 그게 명철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명철. 악한 자는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악한 자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는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 뭐 돼요? 여러분들이? 영생이에요. 영생. 하나님 알고 예수님 아는 것이 영생이라 했잖아요. 요한복음 17장 3절 보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하나님도 말씀으로 계시고 예수님도 말씀으로 계시잖아요. 그 아는 것이 바로 성경 아는 것이 영생의 길인 거예요. 영생의 길. 왜?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까지 통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성령은 진리라고 하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보세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 받으면 이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통달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은 다른 말로 뭐예요? 진리잖아요. 요한일서 5장 7절에 증거하는 이 성령이신 성령은 진리의 말씀. 하나님 진리는 또 뭐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은 하나님의 속사정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천국과 부활과 영생의 돈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라. 하나님의 영을 알아야 돼. 영이 뭐예요? 영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영이 뭐냐면 영도 몰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이 예수님께 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영이고 생명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도 알게 되고 하나님도 알게 되고 그래서 영생까지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명철이 있는 자는 하나님은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걸 깨닫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인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애를 바라시는 거예요. 인애라는 것은 어질고 자비로운 사랑스러운 것을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출애굽할 때 모세 선지자에게부터 일지당부한 말씀이요. 신명기 7장 9절 보세요.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들에게 인애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10절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의 법과 규례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인애를 베풀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12절.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질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뭐 제사나 예배보다도 인애를 원하고, 그 다음에 헌금이나 뭐 재물보다도 하나님 아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보고 뭐 하라는 거야? 인애하라. 어질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자비롭게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호세아서 12장 6절 보세요.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이 말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스가랴서 7장 8절.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미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피차에 서로 간에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서로 간에 인애와 긍휼을 베풀라. 10절.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남을 해하려 하여 심중에 도마하지 말라 하였으나, 이렇게 했으나 이걸 싫어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이 따르는 거예요. 청종하기를 싫어하며, 뭘 싫어하며? 하나님의 뜻과 선미를 따르기를 청종하기를 싫어하며 등으로 향하여 듣지 아니하고, 이게 배역이요 폐역이고 등진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신으로 이전 선지자를 빙자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노가 나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나왔도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긍휼과 인애를 베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공평한 것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평. 공평이라는 것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똑같은 걸 말하고 있잖아요. 공평. 레위기 19장 35절. 이것도 마찬가지. 출애굽할 당시에 모세에게 다 당부하신 말씀이에요. 레위기 19장 35절. 너희는 재판에든지 도량형에든지 불의를 행치 말고, 도량형이라는 것은 뭐를 저울과 아니면 이런 거 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부피나 아니면 무게를 재는 걸 도량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재판할 때 낯 봐주지 말고, 안다고 좀 봐주고, 모른다고 해서 돈 불리하게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똑같이 편벽 한쪽에 치우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여기 추, 에바, 흰 다 물건 다는 저울의 종류를 말하는 거예요. 다 잣대 또는 되나 말이나 돼 부피를 측량할 때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나의 모든 법들을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공평을 행하라. 공평하게. 신명기 32장 4절.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요. 공평하신 분이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 자들은 그만큼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등지고 배역한 자들에게는 분노와 심판이 따르는 거예요.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이게 하나님의 이런 분이 하나님이에요. 공평하고 그 공덕이 완전하고 진실무망하고 망령됨이 없고 진실만을 말하시고 공의롭고 정직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잠언서 2장 6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배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를 정직한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정직한 자에게.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는 거예요. 방패. 다 막아주신다 이게 막. 8절. 대저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라. 공평한 자의 길을 보호해 주시고 보존해 주시는 거예요. 9절. 그런즉 네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깨달으면 행해라는 말씀은 행해라. 공의와 공평과 정직을 행하는 자 되라 말씀하신 거예요. 잠언서 21장 3절.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하나님이 인애를 원하고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듯이 공평을 행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기쁘게 받아들인다 이게 이 말이에요. 예배보다도 공평을 행하는 걸 하나님 더 기뻐하신다 이 말씀. 그 다음에 정직을 땅에 행하는 분이라고 말씀하신다. 신명기 6장 17절부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하신 것과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고 뭐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으롭고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사 내 죄들을 몰수히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신 아름다운 땅을 들어가서 얻으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라. 그러니까 천국은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정직한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정직한 자가. 열조에게 약속하신 그 해하늘과 대 땅은 정직한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정직한 자가. 시편 84장 11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이니.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편에 서서 일하시는 거예요. 시편 112장 1절.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나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잘 되려면 정직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정직한 자의 후대가 복이 있다 말씀하신 거예요. 3절. 부여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이 복은 이 복을 말하는 부여와 재물이 정직한 자에게 있다. 4절.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정직한 자가 어질 행위를 할 수 있고 자비롭고 의로운 자로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빛은 어둠이 없잖아요. 이런 자에게 어둠이 없잖아요. 이사야서 26장 7절.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뭐 정직한 자가 다 의인은 하지만은 정직이 기본이 된 자가 바로 의인이 됐습니다. 의로운 일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정직하신 하나님께서 의인, 정직한 자의 첩경, 지름길을 평탄케 다 해주신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주의 장막, 주의 성산, 새하늘과 새 땅은 누가 들어가요? 정직한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시편 15장 1절.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 오니까. 주의 장막, 주의 성산은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고 있는 그 새하늘과 새 땅, 이사야서 65장 17절부터 25절까지 기록된 그 새하늘과 새 땅, 사람 수명이 나무와 같고 부르기 전에 응답되는 소원 성취가 다 이루어지는 그곳을 정직한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그 새하늘과 새 땅, 하늘로부터 하나님께 내려오는 그 새 예루살렘 성,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아픈 것이나 고가는 것이 없는 영생의 시대가 열리는 그곳은 정직한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2절,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이런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다 알아야 되지만은 그래도 다는 알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바로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시는 분을 깨달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어질고 자비롭고 공평하고 정직하게 행함으로써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